성경 말씀 스바냐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피곤하시죠? 네. 아마 지금 요즘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고 그리고 열심히 과제가 아니고 숙제를 하고 그리고 핸드폰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놀고 스케줄이 하루가 너무 빡빡해요. 하루하루가 너무 바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또 뭘 해요? 또 이제 NFC를 한다고 해서 계속 주말마다 저도 어제 집에 가니까 밤 9시 반이더라고요. 저는 9시 반에 그러면 바로 쉬고 잘 것 같잖아요. 아니요, 저는 9시 반부터 이제 두 명의 랩런트들을 밤 11시까지 이제 다락방을 합니다. 그렇게 또 줌으로 다락방을 하고요. 그리고 나면 뭘 하냐? 그때 다시 이제 또 메시지 정리를 다시 해요. 보통 그럼 몇 시에 자냐? 한 새벽 2시에 잡니다. 그렇게 해서 몇 시에 일어나냐? 그러면은 전사님 그럼 몇 시에 일어납니까? 네, 저는 5시 40분에 일어나요. 네. 왜요?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 전도사님이 그냥 하루에 그냥 일과들 그냥 이렇게 그냥 잠깐 하루 일과 아니에요. 그냥 하루 어제 있었던 일을 잠깐 이야기해 줬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뭐예요? 피곤하게 살아가죠. 근데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피곤해 이게 아니라 항상 힘을 얻으셔야 합니다. 힘을 얻으셔야 돼요. 요즘에 전도사님이 좀 제가 좀 많이 요즘에 그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좀 환절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되게 많이 졸려요. 여러분들이 이 시기 때 되면은 정말 졸리는 시기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이 20대 때 그러니까 체력이 왕성했을 때 군대에서 이제 막 특급 전사를 찍고 다녔던 그 시절 때는 피곤함을 못 느꼈어요. 이틀이든 3일이든 뭐 깨가지고 뭐 살아도요 밤을 새도요 그거 없었는데요. 전혀 뭐 피곤함을 못 느꼈는데 요즘에 되게 피곤해요. 왜냐? 이제 전도사님이 전역한 지가 군 생활을 그만둔 지가 지금 4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운동을 잘 안 해요. 체력이 점점 떨어져요. 근데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힘이 있으면 계속해서 버텨 나갈 수 있어요. 힘이 있으면요. 늦게까지 공부해도요.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힘이 없으면 어때요? 힘이 없으면요. 공부 시간이 계속 졸리고요. 메시지 시간이 계속 졸리고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계속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만 계속 자는 거죠. 그 잠만 계속 자는 게 어떻게 보면은 힘이었기 때문에 힘을 보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좀 잠이 많은 친구들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그냥 뭐 내가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없구나. 좀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힘이 있지 않는 이상은요. 없으면요. 어떻게 돼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요. 그 사단의 공격과 여러 가지의 공격들 속에서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힘을 얻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중요한 스케줄들이 있죠. 중요한 스케줄이 있습니다. 우리가 16일 날 뭘 하죠? 오늘 토요일이에요.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 말고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NFC 여기 적혀 있죠. 우리가 NFC는 어떻게 보면은 한 친구를 넣고 우리가 한번 교회를 초청하는 새 친구 초청 잔치입니다. 왜 이걸 합니까? 여러분들이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안 해봤어요?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전도라는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함은 무엇이냐? 내 삶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요.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 친구들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보는 것. 그리고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가운데 전도.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았죠. 여름 스케줄 때 말씀을 붙잡고 렘넌트 스쿨 때 뭐 했어요?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렘넌트 스쿨이 지금 끝나지가 않아요. 1년을 해달래요.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렘넌트들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냐면 렘넌트 스쿨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NFC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NFC 참석하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저희한테 뭘 가지고 왔냐, 전도사님 저희가 먼저 기도로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 11시 반에요 NFC 하는 친구들이 기획하는 팀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저희가 안 해요. 자기네들이 기도 수첩을 보고 그걸 가지고 포럼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듣고 깜짝 놀랐어요. 중고등학생들이 대학생도 안 하는 이거를 하고 있다고? 대학 청년들이 하지 않는 걸 이걸 하고 있다고? 참 그걸 보면서 이 아이들이 기도의 맛을 잠깐 보니 말씀 붙잡고 기도의 맛을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아이들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자, 불신자들을 데리고 와서 전도를 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내가 복음 전해야 될 그 친구 한 명을 놓고 기도해보자. 이게 우리의 전도의 시작이지 않냐. 그렇게 해서 지금 NFC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다 전도 수첩 작은 거 하나 받아갔을 거예요. 거기에 꼭 친구들 못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진짜 토요일 날 와서 보면요 정말 여러분들만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현실에 난감한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NFC가 실패했냐? 아니요. 뭐가 성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성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중에 이제 함께 선생님들 포럼 할 때요 이 NFC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진짜 전도하고 싶은 친구, 그 친구를 놓고 이름도 적어보고 그런 것들을 적어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선지서를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스바냐서입니다. 네, 점점 성경이 뒤로 가면 갈수록 난생 처음 들어보는 성경이죠. 스바냐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요.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은 뜻은요 여호와께서 숨기시다, 여호와께서 숨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왜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을까? 그러면서 이 스바냐서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마지막 3장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게 됐는데요. 이 숨김 받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이 스바냐서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스바냐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이때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제 한 BC 640년에서 한 608년 정도에 이제 활동을 했던 609년, 8년, 9년 아무튼 그때 활동했던 이제 왕인데요. 그때 통치했던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BC 721년에 멸망을 했죠.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냐면요, 이스라엘의 3대 성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3대 성왕 중에 한 명이에요. 한 명은 여호사밧, 한 명은 히스기야, 한 명이 요시야예요. 그래서 요시야는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게끔 하기 위해서요 예배 개혁을 계속해요. 예배 개혁을 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요시야 왕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무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이후에 므낫세가 58년 9년 가까이를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의 우상이 가득 차기 시작해요. 엄청나게 가득 차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왕 요람 왕이 죽고 나서 요시야가 그 다음 왕이 되어졌는데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은 열심히 개혁하려고 하지만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했어요. 요시야 왕은 계속해서 예배 개혁해야지, 성전 예배를 회복해야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뒤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해 버렸어요. 완전히 타락했어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예루살렘을 내가 멸망시켜야겠다. 이스라엘 남유다를 내가 멸망시켜야겠다. 작정하신 거예요. 얼마만큼 이들이 부패하기 시작했냐면요. 스바냐 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돈을 막 뜯어가요. 그것 때문에 급급해요. 왜요? 성공해야 되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재판장들은 어때요? 여기에 보면은 재판장들은 밤에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들이 없다. 즉 밤에 뇌물을 다 받고요. 그 다음날 아침 되기 전에 그 뇌물들을 싹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모든 재판을 한다라고 비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전해야 되고 율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제사장들은요 완전히 타락해서요 거짓된 말씀을 전달하고요, 거짓된 예언을 하고요, 거짓된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많은 돈을 가져다 주면요 그 사람만 축복해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계속 바알신, 돈, 아세라신, 다산, 돈과 풍요, 다산 계속 그거를 숭배하고 있는 그 시대. 근데 이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계속해서 도덕적으로 계속 타락하네. 야 어떻게 사람이 그래? 그 이유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스바냐 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멀리했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요, 하나님을 버리고요, 다른 길로 가고 있대요. 하나님을 멀리 가면 갈수록 사단과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 다른 말로는 뭐예요? 네, 하나님이 내가 심판해 버릴 거야.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릴 거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신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들이 스바냐 1장 2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 보면요, 먼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특히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사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그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유다를 멸망시키겠대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겠대요.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요 뒤로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근데 이 다른 신들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돈, 성공, 그거 쫓아가면서 그 신을 섬기고 있는 너희들 내가 멸절시켜 버릴 거야.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죠.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스바냐 2장 4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요, 이 앞에 많은 선지서들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나라, 그 멸망시킬 나라는 어디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 나라들조차도요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대요.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 즉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왜 이들을 멸망시킵니까? 왜 이들을 멸망시켜요? 이들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잠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잠시의 회초리였을 뿐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세요. 죄 짓는 거를 너무나도 싫어하세요. 그래서요, 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으면요, 반드시 어떻게 되어지냐? 죄 가운데 있으면요, 반드시 심판, 이 심판을 받게 돼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공정하다라는 거예요. 아, 누구니까 내가 좀 봐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딱 재놓고요. 너 죄인이야? 넌 지옥불에 가. 넌 영원한 죽음이야. 너 하나님 자녀야? 너는 영원한 천국이야. 정확한 기준, 공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난 죄 너무 싫어하니까 그들을 심판할 거야. 그들을 심판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모습들만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되게 무섭죠. 과연 여기서 그러면 심판 안 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요. 근데 이 심판이요, 이 심판이 다른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또 보여줍니다. 멸망이 무슨 사랑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멸망이 무슨 사랑입니까? 이 심판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죄를요, 다시 정결케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 버렸어요. 멸망당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세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오히려 이 심판이 하나님이 보기에는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판 받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게 좋겠어요?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 사랑이 와 있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계시면서요, 지금도 말씀하고 있으세요. 뭐라고요? 나를 찾아와. 나를 찾아와. 이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을요,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공의와 심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에 멸망시켰지만요, 누구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그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야 하나님이 세상을 잠시 심판할 뿐이에요. 자, 과거의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과거의 이야기처럼 스바냐 시대 때 뭐 BC 뭐 한 640년 경 이때쯤이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이야기인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 시대도요, 똑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교회를 비판하고요, 교회를 욕하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서 아휴, 엄마 때문에 억지로 나왔는데 듣기 싫어 죽겠네. 어떤 선배의 원대한 꿈이 자취래요. 대학생 때 가면 자취래요. 우리 교회 사람은 아니에요. 다른 데인데요. 자취래요. 왜?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교회 가기 싫은데 내가 합법적으로 교회를 안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자취다. 그래서 자취하면 내가 2번 다시 교회 안 가겠다. 제 친구 중에 한 명 그랬거든요. 그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뭐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줄 아세요?
술 먹고요. 빚더미에 앉아서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요. 열심히 방탕하게 살다가요. 지금 시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지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 하나님을 빨리 찾아. 너희들이 남은 자야. 남은 자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야. 그런데 너희들이 자꾸 그 길에서 벗어나?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인생의 채찍을 너희들에게 들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채찍이 뭐예요? 아파요. 심판이에요. 멸망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굳이 맞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정말 에덴 동산에서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려가야 되는데요. 자꾸 문제와 위기와 고난과 역경이 오는 이유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곳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건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근에 시대에 엄청난 경고를 한번 던지셨죠. 뭐예요?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마비였잖아요. 그놈의 감기가 뭐라고. 그놈의 감기가 뭐라고. 여러분들은 좋았겠죠. 학교 안 가니까. 지금 하나님이 작은 질병 하나, 그 감기 하나 보여주시면서요, 이 시대에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나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들 나 그렇게 무시하고 있어? 나는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어.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남은 자들.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나갈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데, 점점 말세 시대 때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일단 지옥은 가진 않습니다. 지옥엔 가지 않고 영원한 죽음은 여러분들 피해가요. 근데 여러분들 친구들 있잖아요. 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서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심판받을 그 자들. 참고로 이 심판이라는 거는, 이 여호와의 심판이라는 거는 영원한 지옥불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은 자 누구예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저 지옥불에 떨어질 내 친구들 얼마나 보면 아닌가요? 그런 마음이 없나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친구들이 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죽음을 맞는 것이 아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다고. 정말 그런 내 상태에 그런 마음 나에게 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NFC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오늘 함께 선생님들하고 이걸 써보면서 여호와의 날에 정말 내가 어떤 친구들에게 이 여호와의 날에 내가 심판을 피할지, 정말 그런 이름들을 좀 적어가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